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북 서지방 연합 여전도 회 세미나가 내일 24일 오전 10시 북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오전 9시 40분에 행복타운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을 사모하여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은혜 사모하여 수요일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 제 심령과 제 입술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쉽게 어렵지 않게 영적으로 깨달으며 삶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을 때에 그 귀와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쉽게 주님 영적으로 깨달으며 삶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드려지자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목은 구원의 여정, 영과 혼과 육의 회복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꽤 했거든요. 했는데 신앙생활을 평신도에서 할 때 이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구나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어떤 건가 하고 이 시간에 생각해보는, 혹시 내가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걸 교정하고 수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에 있는 거죠. 신약과 구약에 있는 구원.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 이것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것, 구원받는 거죠. 그거 맞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다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훨씬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일회성 사건, 구원받는 일회성 사건, 티켓이 아니라 전인격적 회복, 즉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의 완성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여정이기도 해요.
이 무슨 말이죠? 구원은 하나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이란 건 여행, 삶의 여행이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의 여정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구원의 여정을 잘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며 또 그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펼쳐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천국 갈 때까지 있는지 그것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오늘 그러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의 여정은 신학자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 단번에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5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5단계. 그래서 구원은 일회성 티켓이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이다.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을 넘어서서 영혼과 인격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그거를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자, 이 단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원의 여정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걸음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나를 아셨다. 아무개 최준일이 언제 태어날 것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믿을 것이다.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예정이라고 그래요. 미리 예정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미천하잖아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족한 우리를,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넘어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바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구원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놀랍죠?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때부터 시작된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을 때부터 계획됐던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고 기다리셨고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셨고 태어난 이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
바로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 이 진리를, 이 진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셨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미리 아셨고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자, 구원의 여정 두 번째 걸음. 뭐냐면, 자,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영의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예정하셔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기다리시고 태어난 이후에 한 지켜보시겠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우리를 응답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구원의 여정의 두 번째. 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걸 더 자세히 말하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은 뭐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즉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중에 우리의 영, 혼, 육 중에 태어날 때 뭐가 죽었다 그랬죠? 영이 죽어 있다 그랬죠. 왜 죽어 있다 그랬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제일 먼저 죽은 게 뭡니까? 영이에요. 영.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므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바로 영이 살아나다. 누구 영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의 제일 먼저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셔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영이 죽은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그가 생명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은 나한테 영이 오심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중생, 우리 성결교회 사중교리,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첫 번째 중생의 말은 뭐예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또 정확히 아셔야 돼요. 중생이 뭐라고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게 바로 중생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왜? 죽었던 영, 즉 혼과 육으로 되어 있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영의 삶으로 영과 혼과 육이 다 살아나는 존재로 되는 새로운 생명.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은 바로 영의 회복이에요. 내 영의 회복. 중생. 거듭남, 새 생명. 이 바로 중생이라고 그래요. 헷갈리지 마세요. 중생은 바로 뭐라고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단계. 구원 여정의 두 번째 단계 바로 중생, 영의 회복. 즉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육 중에 바로 영이 회복되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단계니까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 남겨 있는 거죠. 시작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끝처럼 알고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천국 티켓을 갖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말씀 안 읽었나요? 오케이. 세 번째. 예. 세 번째 여정은 자, 혼의 회복이에요. 혼의 회복.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죠. 두 번째는 영이 회복되는 거고 세 번째는 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혼이 회복되는 거, 혼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근데 혼이 무엇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혼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딱 정확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다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다 성화되나요? 잘 그리고 가나요? 못 가나요? 잘 못 가지요. 잘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잘 못 가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요. 이게 바로 마음의 회복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영의 회복 이후에 혼의 회복이 있는데 영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믿음이면 돼요. 근데 혼의 회복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낡은 생각이 혼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처받은 감정, 자기중심적인 의미를 안고 살아요. 중생은 했는데 마음은 아직 안 변한 거예요. 같이 변하지 않아요. 왜? 마음은 혼이기 때문에. 이 혼이 중생한 이후에 혼이 영의 영향을 잘 받으면 혼이 영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거해 있으면 계속 좋은 영향을 받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런가요? 안 그렇죠. 세상에 살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럽고 낡고 지저분하고 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왔다 갔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막 나를 상처 주고 막 내 이익이 막 상하고 화날 때는 분노해가지고 막 우리 있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면 또 아름다워지고 평안해지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중생했는데 왜 그럴까요? 네, 그게 바로 혼의 회복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혼의 회복이 아직 안 돼서. 영은 회복됐는데 아직 혼의 회복이,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것에 본받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영의 회복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혼의 회복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시간 속에서 천천히 변화시키게 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중생은 한순간에 확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혼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시간이 서서히 변화되면서 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잘 회복되다가 다시 또 세상 가운데 있고 또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의 회복은 진보될 수도 있고 퇴보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진보, 즉 회복 계속 될 수도 있고 뒤로 처질 수도 있어요. 이건
이거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냐, 기도하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쉽게 낙심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쉽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직 우리의 감정이, 혼은 또 우리의 마음인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 정, 의. 마음은 뭐로 나온다고요? 지와 정과 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를 믿으면서 쉽게 낙심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중생했는데 왜 낙심해요? 그거는 아직 우리의 감정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가요? 그 이유는 아직 우리의 의지가, 아까 제가 정을 말했죠? 지금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면의 상처,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 내면의 상처에 자주 흔들리나요? 그것은 아직 우리의 내면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속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의 여정도 똑같아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시간, 그 훈련에 있는 시간이 필요해야지 그 혼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와 정과 의, 지는 아는 것, 구원을 아는 것, 정, 우리 감정, 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 즉 지와 정과 의, 즉 내면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드럽게 다듬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 그 성화의 과정의 완결이 성결입니다. 두 번째, 성결. 성결을 지향하는 거예요. 성결은 상태를 말하고 성화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화는 진행될 수도 있고 퇴보될 수도 있다. 자, 어떨 때 진보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이 새로워질 때 성화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감정을 다스릴 때, 기도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기도로 감정을 다스릴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주세요 하는 기도만 해요. 그거 기도의 일부예요. 주세요는 간구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내가 화날 때 하나님 저 정말 화나요. 정말 화나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했어요. 난 정말 화나요. 분노돼요. 정말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들어주시다가 마음을 싹 바꾸세요. 그래, 너도 한번 그 사람 입장이 돼봐라. 그래, 네가 그게 성내가 화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냐? 그 줄어들다 보면 나의 영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막 화나더라도 시간 지나면 다시 영이 회복되면서 그 생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용서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 못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분노하고 그래요. 왜?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원하고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 나의 분통함, 나의 원통함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다시 그게 회복돼요. 미움이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겁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감정을 다스려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제가 했죠? 지, 말씀으로 지, 즉 생각을 새롭게. 그 다음에 정, 기도로 감정을 다스린다. 그 다음에 의지는 순종으로 의지를 강화한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함으로 우리의 의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즉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 훈련이 우리가 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구원의 시작이지만 그 이후에는 천국 갈 때까지는 이거예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고, 순종으로 내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딱 붙이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우리의 성도의 생활이에요. 이게 이러면 성화가 잘 진행되는 겁니다. 거꾸로 혼의 퇴보, 성화가 뒤로 물러나는 거, 거꾸로 가는 거. 이건 어느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육신에 걸쳐 있을 때, 그게 더 좋을 때, 거기에 걷든, 그게 더럽고 지저분한 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아까 혼의 회복은 뭐예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그래서 좀 거꾸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아무 예배를 드려, 전에는 굉장히 귀에 들어왔는데 요즘 귀에 안 들어온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찌르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찌르지 않아요. 나를 막 찌르지 않아요. 찔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나를 찔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찔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을 때. 그리고 말씀을 비판적으로 듣고, 비판은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없어졌다.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퇴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건 이제 지죠. 아는 부분. 정. 자, 정 부분. 감정이 자꾸 상하고 삐뚤어질 때. 성도의 감정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뭐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상할 얘기인데 아니고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그냥 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시죠? 그냥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 있으면 그렇게 상하는 거예요. 삐뚤어질 때, 사람의 한마디에 민감하게 상처받을 때, 한마디 민감하게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교하고 자책하고 분노에 쌓일 때, 그럴 때 기도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지 않을 때 감정은 혼을 점령하게 되고 그 혼은 퇴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지, 습관과 타협이 우리 의지를 무디게 할 때, 옳은 줄 알면서도 내일 하지, 이 정도면 됐어, 반복되는 타협 속에서 의지가 약화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힘이 소멸되어 갑니다. 이게 혼의 퇴보예요. 제가 왜 이 세 번째 단계에 혼의 회복을 이렇게 길게 말하느냐, 우리 성도님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와 정과 의를 잘 회복하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자, 두 번째가 영의 회복, 세 번째가 혼의 회복, 네 번째는 뭘까요? 육의 회복이에요. 육의 회복은 뭘까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즉 육이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즉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육신이라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위로인 거예요. 화평인 거예요. 바로 육의 회복, 즉 순종과 헌신의 단계입니다. 넘어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의 구석구석은 여전히 나 중심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 우리의 습관, 그리고 우리의 관계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행동이죠, 행동. 예배만이 거룩이 아니라 일터에서 일하는 손, 일터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태도,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모두 거룩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이 육체의 회복, 육신의 회복, 삶의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네 번째 단계예요. 이 또한 세 번째도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되지만 이 네 번째에 이것도 교회가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뭐죠? 봉사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부분도 바로 우리의 구원의 네 번째 단계인 겁니다. 근데 이 네 번째 단계가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심판받는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의인도 심판받고 죄인도 심판받는데 죄인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우리의 의인은 뭐예요? 이건 상급의 평가예요. 상급의 평가. 천국과 상급 받는 거. 바로 네 번째, 우리가 구원의 네 번째 바로 육의 회복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삶의 예배를 드렸냐의 정도가 상급의 정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번째가 상급의 정도. 얼만큼 우리가 봉사하고 세상에서 헌신을 했냐. 세상에서 낮은 자들, 아픈 자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겼느냐. 이게 네 번째예요. 이게 바로 육의 회복입니다. 즉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된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늘 마음이 새롭고지고 그 다음에 육신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예수님의 삶인 거죠. 그게 삶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천국 죽음이 오면 잠시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는 거죠. 자,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단계 다섯 번째 걸음 뭐예요? 영광이 회복되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뜻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영광의 회복.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때때로 실수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때로 병도 들고 또 똑같이 늙고 똑같이 죽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까지 구원의 여정 중에 네 번째 걸음까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여정은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명확히 말해요. 구원의 여정의 끝은 다섯 번째 단계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 재림 시에 영광스러운 회복,
바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지는 그 바로 영광스러운 회복,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그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단계가 5단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5번째 단계, 즉 영광의 회복의 단계가 있다. 2번째 영의 회복, 3번째 혼의 회복, 4번째 육의 회복이 있으면 5번째는 뭐예요? 영광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회복, 즉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5번째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1번째 예정, 2번째 중생, 3번째 성화, 4번째 육의 회복, 순종, 5번째 영광의 회복, 영화. 이게 영화라 그래요. 이게 구원의 회복입니다. 예정, 중생, 성화, 순종, 헌신, 그 다음에 영화. 이게 구원의 단계. 우리는 중생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성화하셔야 돼요.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육의 회복. 그것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과 하신 일은 1번째 예정하시고, 2번째 중생도 우리는 믿기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5번째 재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혼의 회복과 육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몰라요. 구원이 거저주는, 네. 만약에 중생하는 단계에 멈춰도 구원은 받습니다. 네, 받죠. 그러나 상급은 없어요. 네, 상급 4번째 단계가 이해가 다 되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원의 여정 중에서 당신은, 성도님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나요? 1번째는 아니겠죠? 예정이니까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2번째냐? 3번째냐? 4번째냐? 중생했냐? 성화하고 있냐? 아니면 순종과 헌신하고 있냐? 어느 단계에 있냐? 구원의 여정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는 육의 회복, 혼의 회복, 육의 회복, 이 중에 하나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자 어디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생했는가? 그것도 못했다. 그럼 아직 1단계도 2단계도 못 간 겁니다. 중생한 이후에 혼의 회복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내 마음을 다듬는 그러한 걸 하고 있냐?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삶의 예배로 드려지고 있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이 봉사는 교회의 봉사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 낮은 자, 고통받는 자, 어려운 자들 돌보고 있느냐?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 구원의 여정 1번째, 2번째, 3번째, 5번째까지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의 회복을 넘어서서, 혼의 회복을 넘어서서 육의 회복까지 이르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4번째 구원의 여정까지 이르시는, 그리고 살다가 5번째 구원의 여정, 즉 영광의 회복을 기다리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구원이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고 시작이다 하셨죠?
영의 회복, 혼의 회복, 육의 회복까지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자, 기도의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믿음으로 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아직 이게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있으신 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영의 회복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말씀과 기도로 혼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열심히 말씀과 기도해서 혼의 회복이, 우리 마음의 회복이,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육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